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20장 32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맹인 두 사람을 고쳐서 그들이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마태는 왜 이 말씀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제 궁금증은 이 이야기는 이미 마태복음 9장에서도 이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도 고치실 만큼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면 이미 마태복음 9장에서 맹인 두 사람 고치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다시 또 다른 맹인 두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를 굳이 여기서 또 기록하고 계실까요? 자, 우리가 좀 앞을 보기를 원합니다. 20절부터 보니까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있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 간청을 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주의 나라에 임하기를 원한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을 하나는 우리 주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 좋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 나머지 열제자가 들었습니다. 24절을 보니까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여기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주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도 높고 낮은 자리가 있나요? 자, 그렇다면 그 나라가 과연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사람들은 왜 이러고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는 마태복음 20장 이 부분만에서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앞에 보십시오. 20장 1절부터 하나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즉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포도원의 품꾼들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른 아침부터 불렀어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 차례 부르는데 맨 나중에 온 사람들은 심지어 보게 되면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쯤 되어서 불렀습니다. 자, 모두가 품삯을 받고자 온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이른 아침에 온 품꾼들이라면 어떤 기대를 하겠습니까? 야, 조금 전에 온 친구들도 있으니까 우리는 좀 더 주겠지 하는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집주인은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먼저 온 사람들, 기대를 하고 있던 사람들, 그 마음속에 무엇이 생길까요? 원망이 생기죠. 원망이 생기니까 불평합니다.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논쟁을 벌이죠. 여기서 궁금합니다. 천국을 비유하고 계세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일하기를 원하고 천국에서 품삯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데 분쟁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있어요. 다투고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몇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천국을 말하지만 천국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단지 육신의 눈만 있습니까? 영 안이 있죠. 영 안으로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자기 공로, 자기 의지,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맹인 두 사람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맹인 두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30절을 보니까 길에 앉았다가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소리 질러서 예수님께 막 간청 매달린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을까요?
31절 보면 사람들이 무리가 막 꾸짖습니다. 귀한 분 지나가시는데 잠잠해. 이렇게 막 무시를 당합니다. 그런데 더욱 소리 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그런 기록이죠. 여기서 이 맹인 두 사람, 이들이 눈을 떴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이죠. 자기 자신이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한 것입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마음에서도 내 삶에서도 내가 천국을 보다 더 충만히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아침 이 두 맹인의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육신의 눈도 떠야 되겠죠. 그런데 천국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천국을 어떻게 시작하는지도 모르고 지옥을 만드는 그와 같은 가치관과 기준으로 천국을 막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은혜만을 우리가 사모하며 하루를 시작하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믿음만큼 천국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 두 맹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천국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로 필요한 믿음의 비결,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가 눈뜨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어쩌면 지옥과 같은 이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참으로 주의 사람답게 천국을 누리는 복 있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